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비자와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스승의 날, 또 스승의 주일이 되면 어떤 선생님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스승을 만납니다.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부모나 또 회사에서 선배들이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스승은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준 사람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이 선생님은 매일 그 아이에게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몇 달 뒤부터 이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썽꾸러기 그 학생이 정말로 모범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학생이 커서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의 날 당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선생님은 나를 가르쳐 주기보다 나를 믿어준 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갓생이라는 말을 아세요? 갓생.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MZ세대들의 신조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Z세대들의 신조어가 뭐냐면 갓생이 뭐냐면 갓, 신과 플러스 인생, 부지런하고 모범되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신처럼 살아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갓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짜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갓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갓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그 선생님들의 영향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 맞게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오늘 정했는데요.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의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면서 본이 되는 삶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보다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구에게서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물려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느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고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앞에 보면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울 자신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배웠냐면 신실한 사역자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자세, 사역을 할 때 겸손하고 충성하고 인내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그 앞에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온 쭉 하면서 바울이 사역했던 것들을 디모데가 가르치면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믿음의 선배인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수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삶의 태도와 사역의 방식 그리고 인격적인 본을 모두가 포함해서 배웠던 겁니다. 디모데는 단지 바울에게서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의 개척자 하면 지석영을 뽑죠. 천연두를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렇게 백신을 발표하고 했던 분인데, 이 한국 의학의 개척자 지석영의 정신적 스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다산 적약용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석영은 다산 적약용 선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산 적약용도 학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목민심서라는 책을 써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지석영 선생님은 그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다산 정약으로부터 학문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는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가르침이 본이 되는 삶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침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인격 형성에 성경이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을 전수해 줬던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루이스에게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에게 있던 믿음을 말합니다. 먼저 네 의조부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신앙은 실제 선생이었던 바울에게서만 받은 게 아니라 먼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뭐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의 첫 학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세대를 넘어서 전수할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큰 통로는 우리의 삶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성경은 어떤 겁니까? 한번 16절과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 즉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온 그 성경 교육이 그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단순한 어떤 삶의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망,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하는 것. 책망해서 바르게 삶을 수정시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방법,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지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서 거울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고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받고 그래서 수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에 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종교책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혜의 보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매 주일 아침에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바쁘니까 매일 같이 읽지 못하지만 주일날은 특별히 식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초등학생이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를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게 하려면 심리를 가고 오른쪽 밤을 치면 왼쪽도 대주고 그런 말씀들을 쭉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 친구가 너에게 힘들게 했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 가서 자기가 먼저 친구에게 사과를 했어요. 지난주에 미안했다 했더니 상대방도 야, 너 달라졌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면서 본이 되는 삶의 세 번째 원리는 참된 스승이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라는 겁니다.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양육하고 인격적인 본을 보이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다면 아버지는 삶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많은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지식적인 복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16절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참된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신앙 안에서 세우는 일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 스승이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말과 내 삶이 누군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싶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누군가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는 저분을 따라서 예수님 알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이 성경과 일치하게 하소서. 이 존 스토트의 이런 기도는 그의 삶의 주변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는 말이 아니라 삶이 그의 제자들과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삶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보면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버트 반둘라라는 분이 이야기한 사회학습 이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말보다 모델링, 모방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나 학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자기 부모가 말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방입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자기들은 학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둘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학습 이론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교회에서 하거나 무슨 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겠다. 저 장로님처럼 살겠다. 저 권사님이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신 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 희생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삶이 가르침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학교 교사나 교회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라 부모님도 선배도 또 심지어 믿음의 동력자도 누군가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은 입술이 아니라 삶 전체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서 배우며 성장합니다. 동시에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말과 행동, 태도를 관찰하고 모방하고 배웁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누군가 지금 작게나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은 성경과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자녀와 성도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 신실한 삶을 전하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다양한 세대, 가치관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때 누군가의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 모두에게 삶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스승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 이것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응답입니다.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